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실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는 철저하게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100% 적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어때요?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 뿌리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알곡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둘 때 보면 반드시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과정 전체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아마 그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11조를 떼어먹었던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부도가 났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요,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잘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사고를 만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100% 적용된다면. 그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도 사고를 만나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가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리는 어디의 원리냐? 천국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심고 어디 가서 거두는 거예요? 천국 가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고 거둘 곳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심었는데 좋은 것을 심었는데 많이 심었는데 이 땅에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언짢아할 필요가 없어요. 거두는 것은 천국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 시기와 기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공의예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50년, 60년, 70년, 80년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렇게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똑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할 때 이 원리는 천국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세 가지로 적용이 되어져요. 어떻게 적용돼? 첫째는 어떤 종류를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종류의 문제예요. 콩 심은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콩 심은데 팥 심은데 할렐루야.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초등학교 뒷문으로 들어갔다 앞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 종류가 저는 이것을 어떤 말을 표현 종파종실이라 그렇게 한자를 쓰고 싶어요. 종파종실. 심은 종류를 심은 것을 그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어떤 질의 것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어요. 질의 문제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쭉정이를 심으면 쭉정이 거두죠. 이것을 호파호실이라 그래요. 호파호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얼마의 양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죠. 양의 문제입니다.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죠. 다파다시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는 어떠한 종류, 어떠한 질의 것을 심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양의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떤 종류를 심을 것인가, 어떤 질의 것을 심어야 될 것인가. 종파종실 그리고 호파호실이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는 겁니다. 양질의 씨앗을 심어야 양질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원리지만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돼요? 좋은 공부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요. 공부를 다 많이 한다고 성적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그죠? 시간마다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영어 시간은 수학 열심히 풀고 수학생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영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 열심히 또 수학을 하고 말이죠. 공부는 쉬는 시간도 없이 해요. 그러나 그 학생이 성적이 잘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죠. 땀과 수고를 투자해야 되고 양질의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투자해야 되고 바르게 투자를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돈 벌기를 원하며 투자하지도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모으기만 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 뭉치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를 원하면서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일하러 가지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 11조 드릴 필요도 없고 구제나 성경금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통장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11조 폐기론, 11조 무용론을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 이게 양질의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계획하는 내 생각, 어떤 분은요, 나는 매월 10만 원씩만 드릴 거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종류를 드릴 때 그것을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에 나온 율법이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쳐보세요. 99%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 무용론, 11조 폐기론자들이 유튜브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 드려 안 드려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너희 그 11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11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 드리는 11조? 오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파 종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11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11조 의무적으로 드린 11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열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의가 없는 불의한 11조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1,000만 원, 1억이 10억이 되더라도 하나님 그 금액 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예요. 예수님 절대로 11조를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흩어 구제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심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고요?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는 자예요.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뿐이라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심심하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잡수셔야 돼요? 술, 담배, 마약, 가공식품, 하루 3끼 그냥 술에 밥 말아 드시고 소주에 고춧가루 다 드시고 그렇게 일주일만 지내보셔요. 굉장히 건강하게 될 겁니다. 파워풀하게 헤라클라스처럼 슈퍼맨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속에 좋은 것을 넣어주어야 투자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몸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건강식품도 잡수시고요. 그 돈 갖다 은행에 집어넣어봤자 여러분 것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가서 건강식품 이렇게 어느 회사께 잘 모르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커미션 좀 받고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몸 안으로 투자하셔야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어떤 것을 함께 하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해 나오는데 도대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대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교회의 목사님.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설교하면 목사님에게 좋은 거 해주시라고 그런구나. 영양가 있는 거, 비싼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오늘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회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자를 교회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기분이 좀 덜 나쁘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대개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대할 때 마음이 언짢고 설교하는 목사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가르치는 자를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특별히 이게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아가도스예요. 다 같이 아가도스. 아가도스. 아가 할 때 우리 아가 할 때 아가도스 다 같이 시작. 아가도스. 헬라 이 정도 하나 단어 정도 알고 계셔야지. 좋은 것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선한 거,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유용하고 이로운 것,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가도스가 설명되어져 나와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뭐예요? 아가도스예요. 또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한 일, 이것이 아가도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착한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나쁜 감정을 쌓아두거나 해소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고 올라가죠? 먼저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찾아서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죄를 가지고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다 불을 켜고 쓸고 닦으면서 누룩 부스러기까지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준비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과 발을 먼저 씻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뭡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떠나서 성전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 손과 발에 오물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는 않은가?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원죄지만 살아오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나 너희가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이 나거든 제물을 성전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런저런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교회 와서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내려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올 때 패잔병이 돼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승리의 경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하였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게 살다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미움과 시기를 받다가 욥처럼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이 된 죄로 나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예하고 순종하는지만, 교회 안에서는 친절을 다하지만, 교회에서는 착한 척은 다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어떤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거 주님께 나눠주십시오. 그거 주님 앞에 자랑하시고 교회 앞에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라고 누굽니까? 나 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겠죠. 나를 제외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교회를 대접해라.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심는,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죄인의 본성 따라 살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미 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지난 살아오면서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사랑 그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혈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며 그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누구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길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예비된 영광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원한다면 무엇 심으면 될까요?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희락을 원하면 희락을 심으면 되고요. 평화를 원하면 무엇을 심을까요? 평화를 심으면 됩니다. 기쁨을 원하면 기쁨을 심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비를 원하면 무엇을 심을까요? 자비를 심는 것입니다. 충성을 원하면 충성을 심어야 되고 온유를 원하면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온유를 심어야 됩니다. 절제를 원하면 절제를 심는 거고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열매는 원하지만 그 열매에 맞는 종류의 씨앗을 심는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시죠? 다윗 왕. 다윗 왕이 정치를 참 잘하셨습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 왕이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땅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최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소원을 품고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의 만반의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역대상 28장 2절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은금, 보화, 건축을 위한 모든 돌과 제목들, 일꾼들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생전에 투자한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이었어요. 아니,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목적이 뭐죠?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하고 전리품들을 거두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다윗이 흘린 피,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흘린 피라기보다도 제가 관찰한 바는 또 다른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무슨 피인 줄 아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신하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들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룻밤 재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충성된 종인 우리아는 왕에게 지금 우리 형제와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내가 편히 집에 와서 잘 수 없다고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아를 전장에 맨 앞서서 총알바지로 세워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 피를 흘리게 만들잖아요. 저는요, 이 피가요, 적군과 싸워서 흘린 1000만인의 피보다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흘리게 한 그 피가 더 많은 피요, 더 진한 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흘려서는 안 될 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결국 평생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반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열매로 받았지요. 사무엘상 1장 16, 17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그것, 심은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한 대로. 한나가 뭘 기도했습니까?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그 한나에게 딸 안 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형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가 여기서 건너갈 수 없다고, 나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시지 않겠는 내가 결코 건너갈 수 없다고 밤새 천사와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밤새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두게 되고 곡식단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잠언 12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 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좋은 것 심읍시다. 선한 것 심읍시다. 착한 것 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합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착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생각하고 그 말에 씨앗을 심으십시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심장에 박힌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를 맺어요. 또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무슨 일을 하게 할 때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마음을 해하고 상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착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고 마무리합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귀신은 못 속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귀신도 못 속인다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좋은 것 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 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을 심자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